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만 좀 고생하세요. 다음 주는 더 나을 겁니다. 예, 목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 제가 많이 하는데 성도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표를 우리가 다 정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암송하셨으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우리 교회가 정한 표이기도 하지만 2025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라 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2025년도 남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우리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주님은 다 알아서 스스로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 집을 채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해서가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물론 우리가 넓게 잡으면 천국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남서울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 몸은 죽어 있는 게 아니죠.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생명이 역사합니다. 피가 돌고 신경이 아주 끝에까지 다 돌고, 그래서 이 몸 안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몸입니다. 그 몸을 돌보는 일, 주님의 몸을 돌보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몸을, 내 집을 돌봐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은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님이 당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 몸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망가져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주님의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거 어렵질 않아요. 그거 발견하는 거 어렵질 않아요. 아마 우리도 경험했을 겁니다. 때때로 교회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건강하다 건강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잘 섬기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돼서 지역사회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고통을 주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세우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출생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다가도 또 쇠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출생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세대를 또 만들어내고 또 교회가 교회를 또 생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역할을 다 하다 보면 적어도 이 땅에서 그 교회는 시한부예요. 교회는 때가 되면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쳐서 결국 끝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냐면 이게 달라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해 갑니다. 겉사람은 쇠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앞서간 성도들도 다 이 땅에 살다가 그 시간을 넘어서서 영생의 세계로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주님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꾸준히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럼 뭐 어떤 것이 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지니까 앙 울면서 그 집안에 일원이 되는데 교회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십니다.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일에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와, 생명이 그러구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 너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구나. 근데 아직 어린아이. 이제 자라면서 양육이 들어가고 젖을 물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게 되고 말을 듣게 되고 성장하면서 여러분 점점 아이가 여물어 가잖아요.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하면서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미숙할 때는 뭡니까? 다 따로 놀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 놀라게 만들 정도로 이제 온전한 자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돼. 믿음으로 다 끝났어.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장이 끊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갓난아기들이 실수하고 갓난아기들이 막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박수치고 막 웃어주고 막 그냥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1년이 지나도 그 모습, 2년이 지나도 그 모습,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중지가 된 거예요. 가정에 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출생을 했는데 자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라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잘 나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자라다 말아버려요. 여기 자란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다 컸는데도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자기 삶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속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성인아이. 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 짓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다 똑같은데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교회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다 똑같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개척교회나 10년이 된 교회나 100년이 된 교회나 주님의 몸으로서는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남서울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봉천교회를 또 만들어내고 지역마다 특색 있게 전혀 성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지만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 줘야 되느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알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 1장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믿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믿음이 기초예요. 다른 것에 안 돼요. 다른 것에 세우면 다 무너져요. 믿음 위에 덕을. 그 신자들을 바라보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도 있구나.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쌓여집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고 삶으로 드러내는 생생한 지식이에요. 저분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구나. 또 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건이 더해집니다. 형제 우애가 더해집니다. 더불어 끝에 가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야, 저 사람 퍼펙트해?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흠없고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숙하다. 적어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숙하다. 그 말이에요. 성숙하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남 보고 흉보고 남 보고 비난하고 남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내 안에 있는 이런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나 자신을 다듬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길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하나를 이루고 둘을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야, 너 적어도 나처럼 돼봐. 이런 말 못해요.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주님께 위로를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볼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쓰다마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교회, 당신의 몸을 주고 있는 저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 주님이 눈물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늘 보호자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오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일평생 살면서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정말 이렇게 살아보니까 만족스럽구나. 자기의 만족, 자아 만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잘하라. 그에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귀하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를 자꾸 내어버립니다. 자기에게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간에 예수에게로 내가 나가는 것, 예수를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시시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안 그 순간부터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적어도 어느 수준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집에 올라와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분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을 넘어서서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으로 고백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은 우정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보화로 여기는, 여러분이 본받고 싶고 다다르고 싶은 그 예수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다 보니까, 남솔루교를 출입하다 보니까 만나는 각각의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만나는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맡으면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출입하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문할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오고 가면서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당신 안에 신비한 뭐가 있다. 만나보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저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로 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로 살고자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전도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화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렇게 살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덕을 쌓으며 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자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남서울 우리 교회가 저 예배당 지금 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대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5달 후에 6월 말쯤 되면 우리 그쪽으로 갈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벌써 1월 중순 아닙니까? 2월 달 금방 갑니다. 3월 달 금방 갑니다. 5월 달 금방 가요. 6월 달쯤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몰라요. 또 제가 실수할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6월 말에는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늘 우리가 같이 공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그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와, 도대체 이 봉천동 지역에 어떻게 이런 예배당이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한, 멋지게 설계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 라는 말을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나? 어떻게 남서울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나?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집을 출입해서 구역장하고 성가대를 하고 목사를 하고 또 직분을 바꿔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주일을 열심히 해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한테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아주 고약해가지고 그냥 일은 실컷 부려놓고 그냥 다 그거 그냥 수고한 것으로 해 하고 소위 말해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열정페이. 대접은 팍하게 하고 일은 실컷 부려먹고 악덕주죠. 악덕주. 하나님이 악덕주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열정페이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주님께서 생각해 주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돼. 실컷 주일 해놓고 입으로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의 헌신과 수고가 대단하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입으로 쏟아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주님이 이해를 하세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때가 지나면
성장해야 돼요. 감 믿었을 때하고 적어도 주님을 경험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달라져야 돼요. 적어도 노년의 나이가 되면 가장 원숙한 모습으로 모두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달려오신 분들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격과 영성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아주 생명의 메시지로구나. 그런 감동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그 말씀을 도전을 받았어요. 수련회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늘 생각하지만은 내가 실천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저 신촌에 살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그랬을 거예요. 잔뜩 잔뜩 김치, 김치 같은 걸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숭전대학교 그쪽까지 차가 오니까 주말에 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총신대 앞에 그 전도사님들 사는 그 저기 원룸 같은 거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신 그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신학생들도 많았고 전도사님도 많았어요. 집집마다 그걸 다 갖다 줍니다. 갖다 줘. 그분도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밥 먹는데 밥하고 간장하고 먹어요. 간장. 밥은 있는데 밥도 그냥 그냥 여러분 보리밥에다 밥은 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어. 그래 감사하게 드시면서 야 병구가 너도 먹어봐라. 저 밥 먹고 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때 우리 집도 괜히 가난했지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갖다 주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옆에 있는 또 누구 갖다 주고 그런 일을 제가 수년 동안 했어요. 한 가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행하는 이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니까 그때가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생명 건지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강영아 집사님 지난주 천국 가셨어요. 때가 되면 이것이 내 일이 될 겁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내 순서가 될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영혼으로 삽니다. 영혼이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하루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백날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진지하게 대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그 같은 모습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고 교회 수준을 올리게 하고 남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남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저는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며 성숙을 지향하는 남솔 우리가 되어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간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